터키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터키에 그 3대 도시가 있어요. 세계의 그 대표하는 도시를 꼽으란다면은 이제 첫째가 이스탄불입니다. 이것은 지난 1500년이 넘도록 때로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했고 또 터키의 수도 역할을 했던 터키의 제1의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콘스탄티노플이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수도인 앙카라입니다. 여기도 이제 내후년이면은 수도가 된 지 100년이 되는 그런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그 에게해를 연해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관광 도시인데 오늘 우리가 그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의 그 현대식이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바울 당시에도 소아시아의 꽃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고 또 그곳에는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비롯한 그 황제들의 신전이 아주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터로 이렇게 삼을 때는 아무 곳이나 고르질 않죠. 그만큼 그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도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된 도시가 또 이 서머나입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이즈미르는 아름답고 풍요롭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고 또 로마의 평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로마가 그 군사적으로 확보한 이 평화를 내부에서 깨트리는 아주 불량한 집단이다 해서 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따돌리는 이런 박해를 받았고 재산은 대부분 빼앗겨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그런 삶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이들도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주교, 폴리갑 목사님입니다. 그는 86세 86의 노령인데 불에 타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지고 또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7개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지난번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서머나 교회가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서신을 보낸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 서신의 내용인데, 자, 이 서신은
발신자인, 물론 편지를 붙인 것은 요한 사도죠. 환상을 본 요한 사도가 보냈지만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정한 패턴이에요.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를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분이지만은 그 교회에 꼭 적합한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마다 다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두 가지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데, 첫째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가 이제 오메가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그 손에 쥐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우리가 유사일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인류의 역사를 예수께서 처음 시작을 하시고 또 진행을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종결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마무리하신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그런 불안이 있죠. 고난을 잘 견뎌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또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잘 견디지만은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고난의 끝이 언제가 될지, 언제까지 아파야 될지,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다음 차례는 내가 될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지, 이런 끝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이고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시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끝을 내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더러 이 마무리 종결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편지를 통해서 서머나 교인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자, 게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들에게는 늘 이런 죽음이 곁에 있었다는 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이 늘 곁에 있었지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부활의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이 서머나 교인들을 고난에서 이기는 자들로 만들었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7교회 서신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이게 첫째로는 칭찬하시죠. 뭐 책망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권면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그들에게 주시는데, 자 10절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장차받을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견디고 있는데, 자 이제 끝이다, 이제 쉬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고서 아직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타협하지 않는 한 이 교회와 고난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세상에 공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용도,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간신히 견디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충성해라,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힘들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권면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승리의 면류관, 마침내 받게 될 영광이 보장된 하나님의 보상. 지금 이 고난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받을,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장차받을 그 영광은 과 적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은 11절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육체의 죽음을, 일차적인 죽음을 겪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를 것이다. 영혼의 죽음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운 것이 이 교회의 정말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잘생기고 돈 많고 또 건물도 좋고 또 늘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이런 일들만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게 기쁨도 있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아픈 중에서도, 고난받는 중에서도, 박해를 받는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에 참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움.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고난을 잘 견딜 때 또 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가이사들에게, 여러분, 황제 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황제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이 땅의 모든 권력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권력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력 앞에 돈 때문에 혹은 협박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는 참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혹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늘 질병 없이, 가난 없이, 또 핍박 없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라면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